오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퍼하였고 사울과 그 요나단을 아주 장사 지내준 아까 길앗 어느 사람이었죠?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이라고 사울하고는 이제 그 사촌지간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말하자면 군대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그를 옹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고,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아주 이제 유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을 떠나서 이제 기브온으로 가고, 또 다윗의 부하,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브온으로 갔고, 또 요압도 그리로 가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만났는데, 근데 참 희한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급이 되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역에서 한번 겨루어 보자.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20명씩 그렇게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12명씩 뽑구나.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이제 머리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참 잔인하죠. 이게 막 칼과 창으로 막 이래 서로 겨루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서로 머리채를 잡아라. 동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찔러라. 참 이런 잔인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금 누구하고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같은 동족끼리 전쟁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들에게 언약이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다윗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 전쟁을 하자고 하느냐면 다윗의 부하 요압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누구에게?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에게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해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언약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요압이나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땅이라는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뭐만 있습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우리가 지배하여야 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요, 경상북도보다 작습니까? 조금 큽니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손바닥,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에 그것도 세 개로 삼국으로 나뉘은 적도 있었고 지금은 남북으로 또 나누어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찢고 뽑고 자기들이 마치 어디 막 세계를 지배하는 무슨 정복자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가사롭기 짝이 없습니다. 대왕이 뭡니까? 세종대왕.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믿음에 참 충실했습니다.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반으로 나뉘어질 거 아닙니까? 자,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었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남의 집 아이를 훔쳐왔지. 그리고 자기 죽은 아이를 이제 상대방 여자에게 품에 두었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분명히 저 가져간 아이가 내 아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 정말 누구의 아기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의 주장이 너무나 명백하고 치열하니 아이를 반 갈아자. 그래서 똑같이 갈라가거라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자, 그때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또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그랬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가르자고 하는 자가 엄마입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부하 아브넬과
요압과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왜?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또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사울과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과연 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실 나라이라고 믿는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얼마나 끔찍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에 있는 그 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날의 힘겨루기가 참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이기게 되니까 이제 서루야의 아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헬은 아주 이제 그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아브넬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제 뒤쫓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따라잡았는데, 아브넬이 이제 아사헬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다른 적군들, 그 다른 군인들을 사로잡고 무기를 뺏고 그래라. 그런 게 아브넬은 끝까지 이제 아사헬은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제 쫓아가다가요, 어떻게 했느냐면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요 탁 돌아섰어요. 탁 돌아서니까 아사헬이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그 창이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무하게도 죽어버려요. 참 아사헬이 미련하지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차라리 달려가면서 저희가 창으로 던졌으면 괜찮을 건데 아마 사로잡으러 캔 넘어야지. 이 또한 다 뭡니까? 이게 다 명예심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목을 베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다윗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과도 전쟁을 안 했고, 또 이제 사울의 아들 그 아브넬이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이제 옹립을 하거든요. 자, 네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다윗은 그것조차도 아마도 가만히 있을 작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마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자,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아브넬은
그 영웅심에 내가 저 아비새를 쫓아가서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아마 다윗이 크게 칭찬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이런 마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조급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태까지 지내온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자가 전쟁터에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자를 그대로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브넬이 하는 행동은 전에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는 그 아말렉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사헬, 그 다윗의 부하 아사헬은 허무하게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압은 이제 아브넬 뒤쪽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워낙 이제 아브넬 아사헬이 워낙 뛰는 걸 빠르게 뛰다 보니까 요압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브넬은 죽어버렸어요. 아사헬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압이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요압이 이제 아브넬 뒤쫓아가는 걸 멈추고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으니까 아사헬을 비롯해가 19명이 모자라요. 그 요압은 아직까지 아사헬이 죽은지 모르지요. 그리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그 아브넬을 따랐던,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따랐던 그 사울의 용사들을 360명이나 무찔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아사헬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이 전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다윗이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며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기회가 또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걸 또 자세히 또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제 다윗과 다윗이 왕이 된 유다와 그리고 사울의 잔당이 또 세운 이스라엘과의 이제 분단이 된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그들이 지내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또 계속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